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좋아하면 자꾸 이쁘게 그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벌써 미라고 하는 게 벌써 왜곡됐다라는 그런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 선한 것, 그건 이쁘게 이쁜 것 이렇게 됐어요. 왜 선한 게 꼭 이뻐요? 예? 사랑은 아름다운 것. 정말 그래요? 사랑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추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질투심 생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밤에 잠도 안 와서 뭡니까? 빼싹 마르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그 마지막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그 조언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사랑의 총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탁 맥혀서 막 창으로도 찔리고 월계관도 쓰고 막 피도 질질질 흐르고 뭐 그런 거 하면 그게 아름다우세요? 그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하지. 예. 추하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빼싹빼싹 말라요. 예.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 뺏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랑할수록 이뻐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의 거 자꾸 이렇게 취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뻐져요 뭐 이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나르시즘이든지 아니면 남의 사랑을 받은 거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예? 자꾸 받기만 해서 잘 먹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질지 모르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꾸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주다 보면 영양분도 먹고 그래가지고 빼싹빼싹 말라요. 워낙 서양화 중세들은 전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거랑 상관없이 보게 되면, 예수도 이렇게 성화해서 시키고 막 조금 있으면 보이겠지만, 예수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예수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예? 예수 팔아먹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보게 되면. 예? 예? 남의 돈 뺏어 먹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자기 노동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큰 교회 짓고, 막 이러고. 아들한테 막 넘겨주고 짓거라고, 막 이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피둥피둥 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중에 마른 사람 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는 아마 바싹 말라 자랐을 거예요, 맨날. 먹을 게 있어요. 아니, 거짓대 주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다 무식쟁이들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 파던 놈, 세리 하던 놈, 이렇게. 저게 뭐죠? 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최말단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도 하나님 아들인데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성경 같은 것도 가끔씩 보게 되면 자꾸 꾸짖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제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또. 그래. 예?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뭔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는 그냥 사랑이란 거를 다 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대신 매달은 사람이다. 막 이러면 또 막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네. 막 그러면서 또 그 예배 끝나면 가서 뭐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지만 하여튼 저는 믿지는 않지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그쵸? 우리 소규의 경읽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 얼굴도 사랑의 얼굴이라면 추하게 짝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리는 건 어떻습니까? 맨날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이제 환영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러고 하고 또 예수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게 그린 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아파서 그리고 괴롭고 괴로워서 그리고 자꾸 추해집니다. 예, 추해져요. 예. 근데 그런 사랑이라면 안 하고 싶겠지, 그쵸?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게 더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 얘기도 참 힘들지만 하여튼 지금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는
말하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포동포동하는 아들에게 루벤스가 가졌던 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거리고 그의 어머니 도판 2번을 그렸을 게 틀림없다. 이게 고생에 찌들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별로 보고 싶지 않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얼마나 커다란 그리고 그런 진실이죠. truth. 진실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와 진실은 떨어질 수 없다. 이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 앞에서 굉장히 정정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술가의 어떠한 기본이죠, 사실. 이렇게 그 진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 미화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직시하는, 그래서 예술가의 시선은 직시해야 된다. 직시. 그 관통하고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근데 이제 다 또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우린 또 그런 거 좋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그렸냐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지금 뭐 자꾸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생각이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그러는데 예술은 굉장히 레디컬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 이게 이전에 레디컬한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아무런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칸트가 아름다움의 경험이란 무엇이냐?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다. 그래서 목적 없는 한목적적이다. 그래서 나는 목적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 뭐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실, 또 truth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 그거에서 대해서 한목적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취향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두 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여기 보게 되면 1600년대, 여기 또 이제 보게 되면 다 1600년대 막 이런데, 이제 중세에서 이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자, 무슨 유년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근대에 와서 생겨난 개념들이지 중세나 막 이럴 때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근자에 와가지고 애들 노동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지. 옛날에 애들은 뭡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노동시키려고 낳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노동력 때문에 낳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력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날수록 좋다. 그리고 되게 무책임하죠. 그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러고 책임 안 져. 그렇지 않습니까? 지들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그게 노동력. 여러분도 뭐 여자 또 며느리 들여오는 것도 다 노동력 때문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생존이니까. 항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지에 뭐 가득 차 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일해야 되고 일하려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중세에도 애들 뭐 이런 개념 없었습니다. 물론 뭐 예수가 뭐 아이들만이 천국에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것도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예? 그 아이들이라는 게 그냥 작은 애들, 예? 아직 나이가 얼마 안 애들, 뭐 성경에서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성경 그러는데 저는 뭐 성경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 만큼 아니까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또 우리 와이프가 목사님 딸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얻어 들어온 것도 있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상하게 그 미션 스쿨을 이렇게 다니게 돼가지고 억지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서양의 무슨 정신사적인 것들은 전부 이 종교가 엉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혼여돼 있죠. 그 갈라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뭔가 제대로 서양 정신 뭐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종교, 담론 이런 거에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다 거기서는 그림의 소재도 얼마나 종교적인 게 많습니까? 그리고 신화에 대한 그림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뿌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전통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중국에는 아이들은 완전 철저하게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노동시켜 먹는 거고, 예?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제일 맨날 오고 가는 얘기가 뭡니까? 예? 죄 무죄예요. 있냐, 없냐. 이거죠. 이거 얘기했을 때, 이 무죄적인 존재를 증거로 삼으려고 할 때 아이들을 희생시켰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래서 유년의 역사 이런 거 보기에는 되게 잔혹하죠. 그래서 보면 어떤 아이가 무슨 소문인지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성스러운 어떠한 조짐을 타고났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성인으로 만드는 거죠. 성인으로. 그건 무엇입니까? 온갖 굶겨. 굶겨 아이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 그게 바로 성스러워지는 과정이고 그게 뭡니까? 정신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신화. 정신화라는 건 추상화되는 거다. 모든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뼈와 살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고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신화를. 정신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공기에 공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리죠. 여러분들 시몬 베이유 아시잖아요. 시몬 베이유. 나중에 그냥 굶어 죽었잖아. 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먹어서 되겠니? 그러면서 안 먹잖아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먼지처럼 말라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먹기라고 하는 것에 죄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미쳤다 그러지만 사실 미친 게 아닙니다. 먹는 것 자체가 죄예요.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먹기라는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럼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양자택일이야. 먹든지 죽든지. 그 누가 죽어 그럼. 그래서 뭡니까? 깨끗한 고기 찾아서 먹는다. 이래가지고 정결한 고기, 부정한 고기. 또 종교는 맨날 그래. 뭐 먹지 마라. 뭐는 먹어도 돼. 순협잡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자면은 이탈하려고 하는 어떤 교리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속여야 돼. 속여야 돼.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바로 태어나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살장 같은 거 하는 거 무서워하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육점 이렇게 또 뻘겋게 불 켜놓고 고기 이렇게 쇠갈고리에다가 저 그거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좀 딴 데 도망 다녔어요. 그 정육점 안 보려고. 그 맨살꼬리가 이렇게 그것도 쇠갈고리에다 확 꽂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매달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 근데 그 피 다 뺀 거죠. 그렇죠? 핏물 다 빼야 된다고 막 피 딱. 그래서 피 빼면 먹어도 돼. 근데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정결한 고기, 부정한 고기 막 이래가지고 피 깨끗이 뺀 거는 그건 먹어도 되느니라. 근데 피가 뭡니까? 이게 흐르거나 도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죽이냐. 피를 싹 뺄 수 있는 도살법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죽일 때 뭡니까? 피가 막 온통 다 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살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까꾸로 매달아서 피가 전부 밑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목을 팍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쫙 빠져나 한꺼번에. 응? 그건 먹어도 된대요. 그건 먹어도 된대요.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잘못 따가지고 막 그 뭡니까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모르지 또 그것도 잘 씻어서 먹는지. 근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기가 많고 그리고 얼마나 꼼수가 많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이렇게 진짜 말이죠. 그 남는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류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죄, 무죄.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으면 성직자들. 그렇잖아요? 그 자기들이 성스러운 존재라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들은 이게 바로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또 대표시켜요. 그래가지고 죄 없는 아이를 굶기죠.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갈수록 뭐 얼굴이 맑아진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 예가 엄청 많습니다. 저 서양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 몰라 우리는 안 그랬나? 우리도 밝혀지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아들도 뒤지에다 막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이게 그리는데도요 보게 되면 이 불량 아이들처럼 그리잖아요. 예? 아마 뭐 훔쳐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버려진 애들 이런 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중세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뭐 족보가 따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저게 뭐야 그 성직자들이나 예? 그 교회 그거 앉아서 여러분들 그 뭐죠 장미에 이런 그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들 다 먹고 뼈다귀 밑으로 던지면 그 사람들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막 그거 기다렸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물도 좋은 거만 진짜가 찾아해가지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포도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 뭐 뭔가 어디서 주워왔든지 훔쳐왔든지 뭐 해가지고 그냥 뭐 먹고 또 그리고 이 불량 아이들이죠. 지금도 우리 뭐 저 변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놀이터 가게 되면 밤만 되면 이런 애들 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 다 일어나가고 막 이랬을 때. 그럼 쟤네들은 배우지도 못했다. 또 우린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아이들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때 호흐가 그린 거, 이건 이제 네덜란드 화가잖아요. 그런데 1600년대 네덜란드의 일상화, 유명하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그런 그림풍들이 아주 그냥 일상사, 평온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 일상사를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려냈던 이제 그래서 뭐 우유 따르는 여자 또 뭐 그런 것도 그 중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뭐 과일을 깎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데 얘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는 요런 애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뭐 어떤 게 더 진실을 얘기했고 또 어떤 게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래도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화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능숙도 말하자면 이 테크닉 그래서 묘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저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냥 그림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뭘 보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학교에서 여기도 뭐 미술사 공부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은 아는데 미술사에서 다루는 그런 방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테크닉이 어떻게 변했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저는 미라고 하는 것은 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관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낯설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보통도 이렇게 보면서도 자꾸 같이 판단을 해서 뭐 잘 그렸다. 잘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능. 재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묘사해내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배운다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배워서 안 되는 정도의 어떠한 그런 재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술이 그거 갖고 따지는 거냐? 그거 갖고 따지는 거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볼 줄을 모르니까 이 둘 중에 뭐 그렇게 따지면 혹시 볼 줄 아는 분 계시면 그건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 아시는데 어떤 게 더 잘 그렸다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변증법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바로 곰브리지 선생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도판 이게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천사다. 천사 그리는 거죠. 천사 그리는데 하나는 포를리라고 하는 사람 1400년대 이 사람도 뭐 1400년 그래서 멜링은 굉장히 유명하지.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멜링이 그린 거 둘 다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나 우리가 왼쪽 편에서 봤을 때 이 천사는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천사는 물론 다 날개가 달려 있지만 그래서 그 날개가 달려야 되고 또 천사는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천사는 아주 무엇입니까? 해맑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죄 없음이죠. 죄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 천사니까 또 이제 악기를 다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절 가시면 절 입구 처음 들어갈 때 항상 그 사천왕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것도 천사예요. 여러분들. 뭐 그딴 천사가 다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도 천사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보면 항상 음악하는 천사가 있죠. 그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악기 타는 천사가 늘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이상하게 생긴 얼굴인데 여기다 악기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애는 창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뭐 절 혹시 가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항상 한 사람씩 있습니다. 악기 타는 사람. 악기 타는 사람. 그래서 여기도 천사도 이제 악기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이제 멜링이 그린 그런 그 천사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천사 같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천사 같으세요? 왼쪽이요? 왼쪽이 더 천사 같으세요? 저는 오른쪽이 더 천사 같은데.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네? 성냥팔이 소녀가 천사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음악 타주고 그런 사람이 천사입니까? 그래서 참 그 맵린 그림이 그러지만 이게 참 너무 좋잖아요. 어쨌든 또 제가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취향이니까 그래서 보면 뭔가 바보 같은데 이러면 바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뭐라고 읽으세요?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건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 표정을 우리가 감정에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태의 표정이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예. 아주 그 다양한 그러한 그 관점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모호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모호함의 영역으로 더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클리어한 거, 자명한 거, 이제 이거의 영역으로 우리가 더 이제 바라볼 것이냐,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실이 있다면, 진실이라는 걸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게 모호성의 영역에서 그게 표현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명성의 영역에서 그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질문이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천사는 왜 우리가 쟤 참 천사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천사의 가장 속성이 뭐죠?
속성? 그렇죠. 그건 무죄성입니다. 무죄성. 그쵸? 무죄성. 무죄성이 뭐죠? 선함. 네? 그거죠? 그리고 자비. 예?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이 기독교에서 또 성경 얘기하게 되면 그 자비에 대해서 그 무죄성에 대해서 예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하죠. 예? 오른손이 한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건 뭐죠? 무죄성이나 선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모르는 데 있어요. 모르는데. 예?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 또는 뭘 하려고 한다. 자기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바로 뭐죠? 카리타스, 자비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 같은 사람들도 만일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면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아마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럼 또 교회에서 싫어하겠지. 그렇죠? 몰랐을지 몰라요. 우리가 뭘 모를 때 용감하게 뭐 하지, 뭘 알면 용감하게 안 합니다. 못 해요. 그래서 뭐 군대 가는 것도 알고는 못 간다. 그래서 또 한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이건 모르니까 그냥 가서 견디는 거지. 그래서 카리타스라는 말이 있죠. 카리타스, 사랑, 자비, 뭐 이런 거, 선함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이 들어가나 크리타스. 그래서 이건 프루스트에서 나오는 거지만 예를 들면 보티첼리 앞으로도 뭐 보티첼리 하겠죠. 보티첼리가 그린 이제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석상으로 이게 벽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 그림 중에 자비라는 그림이 있다.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 그림이 그거는 뭐냐면 배뚱뚱한 하녀. 이게 바로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봐서. 이게 이제 다음부터 컴퓨터 갖다 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때 되면 쳐가지고 좀 봐야 돼. 그래서 하녀들이 하녀복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퉁 이렇게 내려온 그런 거, 바지. 그런 옷 입고, 그리고 임신을 했는지 배가 어쨌든 간에 좀 불러 있고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 손에는, 한 손에는 이렇게 과일,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또 이 한 손에는 이렇게 과일 하나를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에 딴 거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세련되게 막 이렇게 물론 다른 그린 거 보면 굉장히 뭐 꽃의 여인들 이런 거 그린 거 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목은 근데 밑에다가 카리타스 자비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자비지? 뭐 자비하면 막 이렇게 뭘 베풀고 막 이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성결스럽고 막 이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정부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가을 바구니 들고 과일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비냐? 이게 왜 자비냐? 그럼 만일 그런 그림은 안 그랬지만 옆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수염도 길고 부자인 이제 그 사람이 부자 같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하니까 거기서 무엇입니까?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 어떤 게 더 자비 같으세요? 부자가 더 자비 같죠. 우리 자비는 그런 거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부자는 벌써 뭘 차려오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나눠주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교양도 많고 그리고 아주 수전노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인가 베풀기도 하고 또는 무엇이죠? 아주 믿음도 굉장히 크고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하녀는 뭐예요? 이 하녀가 지금 누구한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나눠주지도 않아. 그냥 이게 과일 바구니 들고 과일 하나 들고 무슨 과일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저쪽으로 그냥 넘겨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심부름하는 거예요. 과일 갖고 와. 그럼 과일 갖고 와서 어떻게 하죠? 복숭아 줘. 그럼 복숭아 주는 거예요. 보티첼리가 그걸 그려놓고 자비라고 그랬어요. 네? 자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자비죠? 왜 자비죠?
그렇지만 그게 누가 저 주인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건지. 그건 몰라요. 물론 그건 배경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카리타스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주인이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배경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둘 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줘요. 그 주는 행위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카리타스란 뭐냐? 자비란 뭐냐? 그냥 무슨 특별하게 잔치 베풀어가지고 누구 와서 먹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자비란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게. 그냥 삶이지. 하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맨날 주는 거. 그 사람이 내가 주면서 자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그 사람이 그걸 자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줄 때 그걸 자비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니면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막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자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지. 예?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예?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보티첼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매일 하는 행위 속에 그냥 끼어들어가 있는 게 자비지. 그거를 무슨 뭘 따라서 하고 뭘 목적으로 삼고 뭘 하고 이거 아니다. 이건 동정이에요. 동정이에요. 그래서 하인은 분명히 근데 상징적으로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복숭아다오 그러니까 주는 거를 그렸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보티첼리가 그 그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주기입니다. 주기. 예?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녀는 주는 줄도 모르고 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매일 지가 하는 일이니까 그게. 하녀는. 근데 내가 맨날 주는 게 내 일인데 뭘 그게 뭐 특별한 거로 생각하고 무슨 뭐 자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보티첼리가 그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 이 성서 환대.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친구 여기 보게 되면, 예? 좀 그렇게 얼굴이 안 보여요. 뭔가를 음악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얘.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보면 어떤 도취 상태에 빠져 있어요. 도취도 막 내가 막 이렇게 얼굴 붉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 붉고 그런 게, 우리가 어디에 푹 빠져버리면 내가 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가 도취예요. 그래서 도취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막 열나고 막 뭐 나는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극한 고요와 평화입니다. 예? 지극한 고요와 평화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지 않겠어요? 뭐 열광하는 게 도취입니까? 열광하는 게. 예? 바로 그러한 것. 이게 말하자면, 예? 근데 음악은 동시에 뭐 재해석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음악을 타잖아요. 음악은 타요. 음악이란 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나 음악이 단지 무엇입니까? 네? 즐거움만을 위한 즐거움. 뭐 좀 누구죠? 동양 음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 공자도 그러고. 그래서 즐거움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음악의 즐거움이라고 속에는 그건 동시에 도덕적이기도 하다. 근데 물론 도덕이라는 것도 뭘 지켜서 뭐 이렇게 하는 도덕이 아니라 그 자비 자체가 도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천사는 하늘에서 땅을 향해 가지고 막 연주를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덕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의 영역에서 지상의 영역으로 그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 무엇입니까? 그게 뭐 은혜라고 부르든 아니면 섭리라고 부르든 그렇게 해서 연주되는 음악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악, 이 아이는 착한 일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착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점에서 쾌락적이에요. 음악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엔 더 이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게 더 이상 구분이 안 됩니다. 열광과 고요가 구분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걸 보게 되면 그냥 평화롭고, 뭐라 하자면 고요하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저한테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바보스러움처럼 보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근데 음악을 타고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바보. 야, 이거 제목 되게 멋있다. 그쵸? 네? 원래 바보는 음악을 연주할 줄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을 연주하는 바보. 굉장히 좋다. 이거 제목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지금 제가 생각이 난다. 하다 보니까. 그게 뭘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무슨 축복이다, 뭐다,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멜림에, 그래서 다른, 여기 찾아가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그린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예.